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이 행한 전략적 순종은 상황이 좋아지자 금방 힘을 잃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다시 종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렸습니다. 단순히 종을 괴롭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어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법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일반 백성이 당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만 불덩이를 내려서 심판하시거나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거나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 당하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을 생각할 때 무언가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도 익히 알고 있는 언약의 법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심한 벌이 아닌 언약의 법대로 심판하셨을까요? 언약의 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법은 그것을 이행했을 때에도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큰 분노를 하시거나 다른 종류의 심판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 안에서 심판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식 때 쪼개놓은 송아지처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노쉬는 흙으로 만든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노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름을 왜 흙으로 만든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당시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문화가 없기에 들판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지는 풍장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아담은 들판에서 조금씩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벨의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서 그것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에노스, 흙으로 만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깨달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고민했던 문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관계를 맺으시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는가? 이 문제에 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이 얻은 답이 에노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에노시라고 부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잠시 숨통이 트자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다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법대로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에노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노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노시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에노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에노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